우리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상황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시간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거인인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 지도에 보면은 크레타 섬이 나오는데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이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성도와 교제하며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디도서에 간략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디도서 2장에 보면은 남자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여성도들, 우리 여자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여자 성도들끼리 교제할 것인가, 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연세가 지긋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활동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 젊은 성도들, 젊은 여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제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제 많은 그 여자 성도들끼리, 남자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 사랑의 그런 대화, 교제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케어하는 사람들에게 몰입하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을 케어하잖아요. 자꾸 돌보고 케어하는데, 우리들이 이제 사람과의 교제할 때에 정말 중요한 그런 한 가지 지혜는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에게 몰입하되 내 중심은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우리들의 중심은 잃지를 말아야 돼요. 내 중심, 성경적인 그런 중심,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주시는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딱 중심을 잡고 교제하고 가르치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멀미를 안 하거든요. 거의 멀미를 안 하는데 한순간에 이게 파도가 치니까 중심을 사람 잃어버리니까 그 완도까지 오는 엄청나게 그런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멀미가 하는데, 그 뱃멀미가 그렇게 힘든 줄은 저는 몰랐어요. 멀미를 안 해봤는데 뱃멀미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누워서 왔는데 하도 이게 심해가지고 한 번이 중심이 깨져버리니까 그 신체적인 그런 리듬을 잃어버리니까 도착할 때까지 멀미를 하더라고요. 네.
그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옆에 탄 사람들이 멀미할 때 보면은 멀미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자꾸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멀미를 좀 덜 하는데 핸드폰을 한다든지 여기저기 막 바라본다든지 귀를 돌아보고 막 뭘 꺼낸다든지 하게 되면은 멀미를 하게 돼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오뚜기처럼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제하고 케어할 때도 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영적인 그런 가치관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대화하고 교제해야지.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면 송두리째는 우리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송두리째. 그래서 중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첫 번째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죠. 교제할 때. 두 번째는 우리들이 여러분이 전도하고 누구를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케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몰입하되 그 사람의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감정 속에 깊이 들어가지는 말아라. 사람들을 돌보고 교제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또 세상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만나 교제하고 교인들과 만나 교제할 때에 그 사람과 교제하고 몰입하되 그 사람의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넘어지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흔히 이 상담자들이 겪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죠. 내담자라고 그러잖아요. 상담해주는 사람을 상담자,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는데 이 내담자가 그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운 것을 막 호소할 때에 상담자도 같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상담받으러 온 그 내담자가 막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같은 고통. 그래서 이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람도 정신과에서는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담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은 상대방의 고통을 다 끌어안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똑같은 고통을 상대방과 동일하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상담해주는 사람도 정신적인 굉장한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또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고통을 치료를 받는 혹은 그 정신과에 가서 고통을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직장 동료든 회사 동료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든 전도 대상자를 만나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상담할 때에 깊이 감정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에 깊이 들어가서 몰입하다 보면 내가 피를 흘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고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상대방이 고통스러운 그런 피를 토하는 그런 고통을 호소할 때 나도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까지 몰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내 중심. 내가 같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같이 이제 추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아주 조금이라는 거예요. 조금.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누구를 여러분이 만나 교제하고 전도할 때에도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장면은
아주 굉장히 미세하다라는 거예요. 미세하다. 결국 누가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지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 주님께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예.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바위돌 같은 그런 짐을 안고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어떤 전도대장자를 만나든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지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변화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여 변화는 주님이 시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주 조금입니다. 조금. 우리는 단편적으로 조금씩 우리는 변화시킬 뿐이고 씨를 뿌릴 뿐이지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경에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에는. 제가 경기도의 일산에 가가지고 우리 집 손녀딸을 만나고 왔는데 100일 됐잖아요. 100일 됐는데 공부 시간 됐다고 공부를 시키더라고. 공부 시간 됐다고 공부를 시켜요. 100일 된 애한테 책을 갖다 줘. 어떤 책인가 봤더니 특이한 그런 책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책은 책인데 책은 아니야. 그러니까 책 모양이야. 책은 모양인데 헝겊같이 생기기도 하고 플라스틱처럼 생기기도 했어. 근데 부들부들해. 근데 책은 책인데 글자가 없어. 그걸 딱 젖으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딱 잡더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더라. 이제 그 공부를 시키는 그런 장면은 왜 그러느냐? 이제 책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말라고 공부를 시킨 거잖아요. 책을 가까이 하고 어릴 때부터 책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자연스럽게 책을 손에다 쥐어주는 겁니다. 예. 난 그런 책 처음 봤어요. 예. 책도 아닌데 책 모양이고 책은 책인데 글자가 없고 그림만 조금 이렇게 있는데 손으로 쥐면은 구겨져. 확 그냥 부들부들해지고 입에다 팍 집어넣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그 공부 시간에 이렇게 또 공부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책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책을 손에다 쥐어주는 그런 장면이죠. 유대인들이 그 어릴 때부터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 아주 아기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주입식으로 막 암기하고 이렇게 시키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주제를 하나 주고서 계속 토론하게 합니다. 토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러니까 노벨상 같은 걸 많이 받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게 된 거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분석을 하니까.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 태어난 지 그런 3개월 된 아이들에게 여러분 막 그 노래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쭉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시간을 흘러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말도 하게 되고 피아노도 치게 되고 바이올린도 연주하게 되고 책도 읽게 되고 다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는 단시일 내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변화는 주님께 맡기고 변화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변화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우리들이. 모든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깨뜨렸어요. 네. 여러분 스위스의 그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칼 융.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안 변하냐면 어떤 습관 하나를 고치는 데에 12,000번에서 15,000번의 고민을 해야 한 가지 습관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0,000번에서 15,000번, 15,000번에서 20,000번 정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만이 한 가지 습관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쓴뿌리가 안 빠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안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사람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은. 우리는 계속 사랑을 줄 뿐입니다. 태양처럼. 계속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베풀고 우리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는 모든 그런 과정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쉽게 변했습니까? 베드로 쉽게 한 번 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변해. 네. 베드로가 순교할 때 철이 들어가지고 순교할 때 예.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잖아요. 네.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변화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네? 그럼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안 돼. 그러니까 빌립이 하다 안 되니까 나다나엘을 끌고 예수님에게 그냥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냥 붙여놨어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한순간에 그냥 그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한순간에.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같이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킨 같이 다메섹에서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같이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약할 뿐입니다. 여러분 10분 설교를 줄이는데 10년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습관이 그렇게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우리는 변화는 주님이 시키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다 여러분 내어 맡기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로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소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존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자, 디도서 2장 3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솔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이 디도서 오늘 여기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짧은 그런 구절 중에서 경건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이 말씀이 5번 나옵니다. 5번. 경건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이 말씀이 5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유를 위해서만 많이 기도합니다. 소유. 이것은 땅의 기도예요. 땅의 기도. 예.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소유를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할까? 하나님 앞에 존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재를 위해 기도해야 돼. 존재를 위해. 존재를 위해.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도 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절제하라, 근신하라, 술을 절제하라, 근신하라, 계속 하나님이 경건하라, 거룩하라. 이게 뭡니까? 5번이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존재예요, 존재. 이 존재를 위한 그런 기도는 영생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영생을 위한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존재를 위한 기도는 영생을 위한 기도이다. 얼마나 이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의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야말로 가장 축복된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수직관계가 올바르고 바른 그런 영적 수직관계가 되어서 이 땅에 3, 40년, 4, 50년, 6, 70년 살아가는 이 인생, 짧은 그런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상 떠나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지옥에 가면 존재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영생을 위해 기도하고 존재를 위해 기도하며 경건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경건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아신다면서요. 아무리 우리들이 숲속에 들어가 있어도, 아무리 아담이 숲속에 있어도, 잎사귀가 무수한 그런 정글 속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아담을 지금 몰라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목적은 아담을 몰라서, 아담이 숨어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것은 아담의 영적 상태, 너의 지금 현 삶의 현재 영적 상태의 현 주소를 묻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현 주소를 묻는 그런 질문. 아담아,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부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을 날마다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존재를 묻는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 청결한 그런 존재로 지금 서 있으니 하나님, 나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그런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